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거룩해야만 하겠습니다. 거룩은 거룩한 제사의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어야만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이 거룩법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레위기 22장 지난 본문에서는 성물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물이라고 하면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제물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을 때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일에만 전무하도록 하시죠. 제사장은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에게 주신 본업을 따라 하나님 제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물들 가운데 좋은 것으로 구별된 제사장의 몫을 받아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신약시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된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우리의 본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 그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목사님, 저는 직업이 경찰관인데요. 경찰관은 부업이고요. 부업이고 본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찰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의사 선생님인데요. 의사 선생님은 부업이고 우리의 본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그래서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사 선생님인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학교 선생님인데요. 학교 선생님은 뭐요? 부업이고 우리의 본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학교 선생님인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학생인데요. 특별히 재수생인데요. 그러면 재수하는 것은요, 대학에 못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업이고요. 부업이고 우리의 본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수생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서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의사 선생님으로서 병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되 학교에서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학생으로서 예배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본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배자. 그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찰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병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 경찰관, 병원, 학교, 학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본업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부업으로 하는 일들이 복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 좋은 것으로 제사장의 몫을 받아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본업을 따라 예배하는 일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업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구별된 제사장의 몫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곤핍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빈곤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먼저는 우리 본업이 잘 돼야 부업도 잘 되는 거고,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그래야 범사가 또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업에 충실합시다. 바른 예배자 되십시다. 이번 주부터 우리 셀 예배 결단하고 시작하십시다. 참되게 드리는 셀 예배 올리십시다. 영으로 진리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셀 예배 올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화목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드려야 받으시는 제사가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아멘.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다 화목 제사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화목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화목 제사는 화목을 위한 제사로서 그 성격상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가 있어요. 먼저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제사로 올려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군대를 전역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제대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또 대학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때 감사제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대학에 떨어졌으면은요. 대학에 떨어졌으면 그러면 그때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기 어려울 때 있죠. 어려울 때 낙심이 되고 캄캄하고 서럽고 정말 어려울 때, 근데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써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좀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제를 오히려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보시기를 바라요. 또 자녀를 출산했어요.
엄마도 아기도 건강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바로 그때 감사를 담아 화목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또 제사로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생일을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신 그 은혜의 감사를 또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거죠. 또 부모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컴퓨터를 받았어요. 혹은 뭐 기타를 선물로 받았어요. 바로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 겨울에 장갑을 사주신 이후에 감사 100번 하고 입어라. 또 자전거를 사주신 이후에 감사 100번 하고 타라. 아이스크림을 사주신 이후에 감사 100번 하고 먹어라. 아이스크림이 녹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감사를 먼저 하도록 훈련하셨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모든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감사제인 겁니다. 또 화목제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려드렸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 승리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를 가장 먼저 반기는 그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서원을 들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약속해 드린 대로 서원제로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나온 반기는 게 뭐였었죠? 외동딸이었었어요. 그러면은 그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인신제물로 그렇게 바쳐드려야 될까요? 그런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바쳐드리면 기뻐하시고 받으시나요?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뭐 서원을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잘못된 서원은 고쳐야만 하는 겁니다. 잘못된 서원은 회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녀를 낳지 못했었던 한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가지고 서원을 올려드리죠. 하나님, 내게도 좀 아들을 주시옵소서. 당시에는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데, 근데 이거 뭐 내가 노력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태문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열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은혜로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저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제게도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평생의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올렸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서원을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여서 아들을 주시죠. 그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뜻의 사무엘이었었습니다. 그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젖을 뗄 때까지 잘 양육을 하였다가 젖된 이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에 올려드리죠. 요나도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와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고래로 하여금 그를 토해내게 했었었죠. 그 고래에서 나온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린 대로 니느웨 백성에게 찾아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서원에 응답하신 이후에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인 겁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올리는 약속을 뜻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서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목제사 가운데에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원제가 있어요. 이건 자발적으로 사랑과 헌신을 올려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나 그의 손은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었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락지 않으시죠.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해 드릴 텐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 주십니다. 다윗이 감동을 따라서 백성들에게도 이 성전을 위한 예물을 함께 준비하도록, 함께 올리도록 초청을 해요. 그때 감동된 백성들이 날마다 예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창고에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그 창고에 차고 넘치기까지 했었었죠. 그 자원하여 올려드렸었던 그 예물들, 그것이 바로 자원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화목 제사 가운데에서 서원하여 올려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를 드릴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사의 제물을 올려드릴 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번제와 함께 올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아멘.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번제와 더불어서 드리라. 더 정확한 번역은요,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번제의 형태로 드리라 입니다. 번제는 뭐죠? 번제의 특별함은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데,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다 불태워 가지고 온전하게 불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로서 헌신을 상징을 합니다. 다른 제사들은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드린다고요. 그런데 번제는 전부를 불태워서 다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요.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로서 헌신을 상징합니다. 서원제나 자원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바로 이 번제의 형태로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번제의 형태로 올려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올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태워 드린다, 온전히 드린다, 다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하라라는 거예요.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는 남겨두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바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이러한 제사를 올리라라는 뜻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라. 성경에서 보라라는 말이 나오면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 듣고 있는데 잘 들어보라, 더 집중해 보라라는 뜻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 스스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누구를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일까요? 왜 대답 안 하시죠, 항상?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이에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를 하실 때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올려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 제물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요, 여기서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독생자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독생자, 어떤 뜻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실 때 친히 어린 양, 제물을 준비를 하시되 독생자를 주셨어요. 당신의 전부를 드려주신 겁니다. 어떤 일부를 남겨두고 두 번째 아들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로 내어주셨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스스로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 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올리실 때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어떤 일부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 드리고 일부는 내가 남겨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모든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온전히 드려서 번제의 형태로 올려드렸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의 형태로, 다시 말해서 전부를 다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올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일부 드리고 일부는 남겨두고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다 바쳐드린다라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제물을 올려드릴 때 순전한 것을 올려드리셔야 돼요. 18절 순전한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제물을 올려드릴 때 순전한 것으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어떻게 하도록 드리라고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이렇게 안 하면은 기쁘게 받으심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거듭 반복하세요. 20절 말씀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1절 시작.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25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7절 시작.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우리가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사와 예물을 올려도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와 제물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고 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올려드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으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흠이 없어야만 하는 거죠. 자, 20절 말씀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요. 19절 말씀 보니까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어떤 짐승이든지 어떤 것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리셔야만 해요. 자, 흠 있는 제물이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24절 시작.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도 행하지 말라. 25절.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눈먼 것, 상한 것, 지체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것들은 다 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입니다. 또 지체가 더한 거나 덜한 것, 크고 작은 것, 뭔가 균형이 맞지 않은 것, 이런 것들도 온전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될 수가 없다. 또 고환이 상하거나 치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받으실 만하지 못하다. 드려도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흠없는 제물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의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 속죄의 제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기쁘시게 예배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가져와야 할 제사의 제물은 이 흠없는 온전한 제물들이 상징하고 예표해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할 때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셔야 돼요. 우리는 흠이 많고 또 죄가 많아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으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순전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 위에 덮여지고,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흠없는 재물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눈먼 것, 상한 것, 지체배임 당한 것, 종기나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죄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가지고 고백하면서 이 죄를 씻어 달라고 회개할 때 우리가 씻은 바 되어지고 또 흠없는 온전한 제물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그냥 나와서 우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흠 있고 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어서 먼저 회개하셔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씻음을 받아서, 그래서 흠없는 온전한 제물로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할 때에 먼저 좀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다. 한 주간 동안 범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찢기고 상하고 배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많고 온전지 못한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좀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 생각으로 보면 죄들이 많고 마음으로 미워한 것들도 많이 있고 제 입술에 거짓말과 욕 저주들도 많이 있었었고, 하나님 순전하지 못합니다. 저를 좀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어서 저를 온전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좀 씻어주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이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컷으로 올려드리라 또 가르쳐 주세요. 19절입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소로 드려도 되고 양으로 드려도 되고 염소로 드려도 됩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제 능력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다만 흠없는 것으로 올려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수컷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서 소를 제물로 올려드릴 수 없으면 양으로 올려드리면 돼요. 근데 양으로도 올려드릴 힘이 없으면 그러면 염소로 올려드려도 돼요. 그러나 힘을 다해서 암컷 말고 수컷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그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근데 그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수컷으로 힘을 써서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의 본분 하나님을 예배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우리 번제의 형태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린다라는 중심으로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흠없는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또 흠없는 제물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죄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고 먼저 회개함으로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수컷으로 그렇게 예배함으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 올리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찬송 올려드릴게요.